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범죄했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막아섰던 모세의 강구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호렙산에서의 이스라엘의 범죄 말고도 광해 생활 중 계속적으로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과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본삼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는 광야 생활 중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는데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언급한 이 세 지역을 지날 때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다베라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로 인해 죽을 뻔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마사에서는 물이 없음을 보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한 사건이 있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만나를 먹고 실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자 또 원망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한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계속 많은 죄를 범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는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은 계속 줄곧 언급이 되고 있는데, 23절에 그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지만은 당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또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었던 23절 하반절에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신앙을 보시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시면은 나를 원망하는 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들의 원망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다 하시며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범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나에서의 그 범죄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거역하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란 곳이 불평하기 참 쉬운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가기 힘든 곳이기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것,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고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주의 백성된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나온다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물이 나오게 하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다음 25절도 보시면 호렙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하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의 모습이 이 25절에 참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도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엎드리고, 부모님과 배우자를 위해 엎드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엎드리고,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수록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기도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내 지혜로, 내 재량으로, 내 재간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보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보실 텐데,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가 보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가정이요, 기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받고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2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기 특별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이나 소유를 뜻하고 있는데, 따라서 주의 기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7절을 이어보시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약속, 자녀들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차마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이대로 하시기에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사오니 신실히 지키실 걸 믿고 의지하오니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8절에 보시면 또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심판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용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놓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더 좋다라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며 그것을 우선으로 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또 오히려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신중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9절에는 또다시 반복되는 내용으로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차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했던 것, 엎드려 무릎을 꿇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정과 또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 또 같은 성도, 또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토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영일 재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모세의 모습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서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